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성회를 즐기는 복된 교회의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생각하며 누리고 또 교회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까? 원래 교회는 처음 성막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성막부터 그리고 성전으로 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던 역사가 교회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축복과 은혜들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그 성소와 지성소 또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변화되어져서 솔로몬 때부터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전에서 그 성막의 기능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절 때부터 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성전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교회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예전에는 성막이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누리고 바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라고 얘기하면 칭찬보다는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과 이 땅 회복시킬 유일한 방법이 교회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주시는 교회를 통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 찬송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자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어찌하다 보니 친구 손에 또 가족 손에 이끌려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의 시작은 이 고백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 18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사실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내가 어찌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셔서 성전 삼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뭐냐? 첫 번째 축복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절 후반전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마귀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사탄 마귀의 공격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빛은 비춰지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빛과 어두움은 싸운 적이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오늘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천국의 창고가 열릴 줄 확신합니다. 그 키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회로 모일 때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이 기쁨의 축복을 우리는 매일매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처음 이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로 성회로 모이는 교회로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앞에 이렇게 기도로 준비합시다 하면서 위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딱 돼 있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 기도, 그리고 찬양과 예물 드리는 모든 순서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 다른 종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와 공로로 예배를 합니다. 자기가 고행을 하거나 열심히 절을 하거나 또 많은 자기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드려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순서마다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로 나왔는데 가장 긴 시간 할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는 것이죠. 말씀은 드리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 지키고 그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주일만 모여서 예배하지 말고 매일매일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주일날 주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깊이 담고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로 6일 동안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가르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축복을 주시고 그것이 주일날 예배 왔을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서 나가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직업과 또 모든 만남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받은 축복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교회의 축복을 즐거운 마음으로 누려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보아왔던 문구 중에 가장 마음속에 좀 담기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골방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열방을 다녀도 불행한 것이다. 혼자 있을 때에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는 좀 이것이 잘 되어지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 이 예배의 축복이 누려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봐야 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 형상의 회복,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가진 그 비밀의 축복을 홀로 있을 때에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혼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홀로 기도합니다. 그때에 진정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나 어려운 환경, 위기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때에도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와 있는 어려움과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 생명 살리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창립 18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였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내 경험, 내 생각 섞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많이 왔습니다. 왜냐? 내가 늘 좋은 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그 성취 속에 살아가는 것이 내가 교회로 누려야 할 축복이라고 저는 기도 제목을 탁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나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이라고 강단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성공시키려면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시작하고 오늘의 기도를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고
그리고 오늘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전도의 문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의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전 삼아 주신, 교회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그 비밀을 우리가 오늘 속에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주일 예배로, 매일의 예배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둠 속에 빠져 재앙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 교회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의 축복을 누릴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늘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